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본문에 따라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기록된 시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포로 공동체, 유배 공동체를 향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을 이야기하시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택한 백성들에게 증언하십니다. 25세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에스겔은 5년이 지난 30의 나이에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그림으로 에스겔서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시니. 주전 597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발강가, 이 사로잡힌 자 중에 자신이 있었다라고 에스겔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당시 에스겔이 직면한 현실이 얼마나 암울하고 비참했는지 우리가 대충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꽃다운 25살의 나이에 포로로 잡혀와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겠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대세에 따라 또 그 강력한 바벨론의 흐름과 그 세속적인 물결에 따라 자신을 맡긴 채 그냥 생존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기록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대앙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지금 에스겔은 무엇이라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자신을 제사장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자기 위에 임했다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던 에스겔이 경험하게 된 것은 어떤 경험입니까? 인간적인 어떤 다양한 경험이 아닙니다. 신적인 경험이에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겔서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히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경험했다라고 에스겔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은 어떤 경험입니까?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는 경험입니다. 마치 그 계시록에서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 라는 말을 듣고 성령에 감동돼서 들림을 받아 그 하늘의 세계, 그 숨겨진 하늘의 비밀을 밝히 보듯이 에스겔 역시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상의 역사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미래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게 에스겔은 유배 공동체를 향해서 1장부터 24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엄히 경고하죠. 이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했기, 대항했기 때문이죠. 이제 너희는 너희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어떤 무리가 에스겔을 찾아가죠. 누굽니까? 여기 보시면 장로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어 사람. 장로들 두어 사람이 그 바벨론 유배 공동체에서 지도자 격이었던 기득권자들이었던 자들입니다. 전통에 익숙해져 있었고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라 말하며 자신을 자부하던 인생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지금 에스겔을 찾아와서 그 앞에 앉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겠습니까?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단순히 점을 보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자들입니다. 서로 마주 앉아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하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요즘 사람들이 점을 보는 것과 동일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좋은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조언을 듣고 서로 마주 앉아서
자신의 의견들을, 지혜들을 나누는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주일날 강단에 선포되었던 그 요한복음 12장의 그 말씀처럼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말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했고 귀하게 여겼던 인생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그의 권능의 임재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던 그 에스겔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두 그림이 이렇게 서로 앉아있는 모습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분불명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는 대세의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현실이라는 그 틀에 딱 틀어박혀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그들이 쏟아내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선민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모양은 있지만 그 내용은,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중심과 본질이 하나님을 이미 떠나버리고 반역하는 존재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단하시고 설명하십니까?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그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이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말은 우상을 다른 말로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늘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처럼 여호와의 신탁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응답하랴, 용납하랴.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눈꼽만큼도 그들의 신앙을 맞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마음 한구석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습관에 따라, 조상의 전통에 따라 두 마음을 품고 신탁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죠. 계속해서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6절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본질을 거론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상을 마음에 두고 죄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두 마음을 품고 단순히 하나님을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한 명으로 인식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강력하게 보응하겠다. 너희가 마음에 두고 너희 인생 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 우상의 숫자만큼 그 수요대로 내가 보응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5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전쟁의 포로를 사로잡듯이, 전쟁에서 그 성읍을 빼앗듯이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사로잡아서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라는 말입니다. 8절 보시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백성 중에서 끊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에 꽉 움켜쥐어서 너희를 이제 박살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움켜쥐어서 박살내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방식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12절부터 21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방식은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끊어내버리는 방식입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 다 이제 하나씩 하나님께서 끊어내겠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을 동원했어요? 성경의 표현을 보시면 기근으로, 짐승으로, 칼로,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가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너희가 의지하는 나 외 다른 것을 섬기는,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을 보시면 세 명의 의인들이 등장하죠.
당대 의인이라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 당대 의인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의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누구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문제라는 겁니다. 출애굽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사랑의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방식,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고 가짜고 반역한 것이다. 본문 11절에서 말씀하듯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그 관계,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개입될 수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유심히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조금도 내가 너희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중간중간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발 좀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얼굴을 돌이키라. 나와 대면하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은 그 하나님의 일관적인 사랑이 계속해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만 의지하길 원한다. 너희가 다시금 나와 온전히 깊이 1대1로 관계 맺고 나랑 사랑의 관계 속에, 화평의 관계 속에 거하기를 원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시죠. 또 11절을 보시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얼굴을 돌이켜 나에게로 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영원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분의 간절함이에요. 그분의 애절함입니다. 무시무시한 표현들이 쏟아지는 것 같아도 중간중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끊임없이 드러내시며 우리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관계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확인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장인 그 12장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반역한 세대.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혹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이 아침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지배, 그분의 통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나라와 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땅에 코를 박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관점으로 이 세상이 다스리는 방식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두가 비극이라 말하고 절망이다 말하고 암울이라 말하는 이 현실을 주목하며 단순히 자신이 가진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와 같이 살아가지 말고 오늘도 위로부터 임하시는, 위로부터 지어진 여호와의 권능에 사로잡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시선과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주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그 에스겔이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고 바라보았듯이 오늘도 우리 또한 그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임하시는 여호와의 권능 앞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시선으로 하늘 높이 들려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현재를,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를 분석하고 주목하고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각자 짊어지고 오신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또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선교 사역과 또 우리 삼일교회 섬기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또 우리 모든 섬기시는 간사 리더, 목자, 우리 교사들, 또 우리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오직 말씀으로 승부 걸고 오직 성령에 이끌리고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힘입는 우리 삶이다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목을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일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